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자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그 요한한 일행에게 경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한한 일행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고성 주의사항을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자 고집하면, 애굽에 들어가 살기를 고집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고집하면이란 단어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거 해야 돼, 지금 이게 최선이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그거를 고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읽지는 않겠지만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결국은 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으로 가려는 고집을 버려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 들어가 살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황폐함을 당하고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해 달라. 그래서 만약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디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실상 말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희 다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미 그 마음속에 속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기밖에 방법이 없다.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뜻을 떠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혹시나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려는 고집을 갖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려는 고집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애굽으로 가 그러면 와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그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속이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도 응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길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생각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그 길대로 가는 것이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내 결정을 옳다,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다라고 해주길, 그 맞장구 쳐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생각, 내 결정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다 생각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묻고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은 안 되면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빈자리, 그 내려놓은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다 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 계속 그걸 하나님께 설득하고 확인하고 안 되면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3달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걸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거죠.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해요.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교회 일들이 있어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한 3달을 못 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책이 최근에
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이제 새벽에 모이고 아침에 왔었는데요.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신학실종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신학실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신앙생활들, 예컨대 뭐 예배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선교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뭐 한 걸음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신학이 실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없이 예배하고 신학 없이 오이코스로 모이고 신학 없이 선교하고 신학 없이 사회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신학 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의 모든 신학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신학이 실종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신학이 있다면, 기도의 신학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그 신학,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주의가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또한 배웠던 방법대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응답도, 그런 다양한 면에서 내 스타일은 이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익숙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온데간다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으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달라도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이나 또 기도에 대한 순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소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신학이 없으니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이 있어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냐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모든 사람 봐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기도의 신학을 따르면 그 또한 가장 최선이고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학이 실종되어 버리니까 그냥 우리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대로, 전 기도 방법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가능한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거나 토요일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또 부르짖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평상시 새벽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작은 소리로 다양한 기도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조용히 하긴 기도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고 매일 골방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둘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그게 바로 기도의 신학에 따른 기도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시 새벽에는 함께 우리가 다 부르짖고 싶어도 옆에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또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함께 맞춰서 적정한 수준에서 평상시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새벽, 수요일 날 저녁 이런 때는 함께 부르짖으며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난 평상시 이렇게 해왔고 이게 가장 기도하기 좋아. 아니요.
성경에서 때로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골방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다 말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때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함께 조용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기도 장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난 이게 옳고 난 이게 편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학이 실종되니까 그냥 내 스타일, 내 방법이 다,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응답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실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 유튜브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줄게. 네가 원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자꾸 듣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계속 듣게 해줄게. 유사한 거 자꾸 듣게 해줄게. 점점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내 스타일을 공고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주범이 유튜브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만 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매일매일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만족이에요. 정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듣고 괜찮고 늘 틀어놓기만 하고, 그거 안 틀면 불안하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은 다른 말로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을 중심에 두고 해석의 기준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도의 신학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많은 사람 보기에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는, 아니요, 신학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전 이걸 원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 배제되는 순간 우린 그 기도의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걸 응답해 주신다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땐 아멘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옳다고 생각되면 아멘 하면 순종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곧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강의하고 세미나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떻게 방법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있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뜻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멘하는,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넘어서는 기도가 될 것이요, 신학적인 기도가 될 것이요, 성경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학에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이코스로 모이고, 그렇게 성교하고 사회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기대와 다르면 거기에서 그만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이코스로 모이고 선교하고 사회 봉사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들이 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인 기도자, 성경적인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모임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주셔서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재정 등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옳은 정책들, 신학의 옳은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앞설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